누구에게나 행복했던 그 순간을 소환해오는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코파이를 하나 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소환되어져 올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어떤 장면을 떠오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어릴 때 동네마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정육점들이 있어요. 고깃집이죠. 아버지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오시면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우리 오늘 고기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이렇게 사러 갔다 옵니다. 그럼 그때가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 그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억, 장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그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 뭐예요? 갈릴리,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에 오신 거예요. 2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겁니다. 분명 20장 끝부분에 예수님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갈릴리에 있어요. 디베랴 갈릴리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간 이유는 원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해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지만 뭐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물고기 잡는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돌아갔다. 사명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문제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제자들이요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걸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는지부터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를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도 말씀하셨냐면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갈 것이다고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즉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뵐 것이라고 하여라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게 이상한 걸까요? 이상하지 않은 걸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뭐 한 겁니까? 기억하고 그 갈릴리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로 간 제자가 몇 명일까요? 정영아, 갈릴리로 간 제자가 몇 명일까? 그런 거 왜 저한테 묻습니까? 이런 표정인데 서영아, 갈릴리로 간 제자가 몇 명이지? 예, 성경에 있습니다. 예,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이제 잘 살립시오. 그리고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일까요? 예, 세베대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서영아? 예? 몇 명? 맞아요. 2명이에요. 그러면 총 몇 명요? 7명의 제자가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요 5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른 두 사람,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 이 사람들 누굴까? 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은 우리다,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그 다른 두 제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7명이 갔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총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온 거예요? 7명. 7명이 지금 갈릴리로 온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4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왔는지 뭐 그것도 모릅니다. 아무튼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전화기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어디야? 뭐 전화를 하면 되고 아니면 문자나 카톡 넣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만나자라고 해도 종종 길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요 좁다고 하면 좁은 곳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넓다고 하면 넓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여기에서 뵈어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도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제자들도 그냥 갈릴리로 가면 있겠지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늘 있던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무작정 있는 겁니다. 그냥 거저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베드로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갈게. 이러면서 그래? 그럼 우리 다 가자. 이러면서 이제 7명이서 뭐 했냐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전직이 어부였어요. 근데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틀 무렵이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얼마나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배가 여기에 있으니까 안 잡히는가 보다, 또 물길 따라서 고깃대가 오는 곳을 또 옮겼다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번 던져놓고 고기 안 잡히네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렸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때가 있잖아요. 가끔 새벽에 집을 나서면요, 그 시간에 뭐 벌써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밤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요, 그 시간에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마치 블랙홀처럼 그 수고한 대가들이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가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농부가요, 봄에 씨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열심히 김을 매기도 하고요, 잡초를 뽑기도 하고 갖고 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요?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고요. 근데 여름에 뭐가 휙 올까요? 태풍이 한번 싹 와가지고요, 전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들 뭐 혹은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요, 뭐 갑자기 수억, 수십억, 뭐 수백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그 수억, 수십억, 뭐 수백억의 돈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노력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격려의 말들이 있죠. 뭐라고 격려합니까? 네가 흘린 땀을, 그 수고는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격려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요,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수고가요, 배신하더라니까요. 동통무려까지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이쯤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여기 있지? 우리는 지금 뭐 한 걸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반문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시설 조금만 좁혀서 보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갈릴리 그 호수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베드로가요, 뭘 생각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3분의 2 이상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의 3분의 2 이상이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가는 곳곳마다 보고 있는 장면마다 무엇이 있을까요? 추억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왔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장면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점점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만났던 첫 장면까지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금의 모습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장면,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거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인데? 예수님 만났던 그때 상황인데? 그때 일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육체는요, 너무 힘들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거 없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하고 똑같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입가에요, 미소가 씩 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만 생각하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5절에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도 5장 5절인데요. 그때도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요,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도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다시 갈릴리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이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할 그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그때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예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에 출구가 보이고 내가 수고한 대로 소출이 생겨나는 그것, 땀 흘려 애쓴 것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것, 그게 뭐라고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사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을 기대하고 갈릴리로 가고 물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갔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 그곳이요, 베드로의 은혜의 자리이고요, 베드로의 영적인 회복의 자리이고요, 베드로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었고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 장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장소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올리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영적인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곳. 제가 2000년에 벌써 23년 전이죠.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 동안요, 그 제주 열방대학의 강당의 저녁 시간이면 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노와 원망의 마음까지 막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토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랑한다 지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그 시간, 그 장면을 떠올리면요, 마치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기도 하고요, 다시 차가워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는 어디입니까? 처음 그 자리에 사랑이 있었던 그곳, 그 시간, 그 분위기, 그 사건만 생각하면 절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갈릴리 바다가 어디일까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이 일상으로 교회가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갈릴리 바다,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갈릴리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떠오르시는 분들, 그분들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다시 그 갈릴리 바다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처음 그 자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맞이했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성령 체험을 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내면이 만져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나의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갈릴리 바다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갈릴리 바다에 다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